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절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까지 해가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절박합니다. 이번 복권에 꼭 좀 당첨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밤새도록 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록 계속 그것을 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야 이놈아,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고 기도하면 되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길 원하면 먼저 복권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라고 꿈꿔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예를 든 것은 복권 당첨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말씀 듣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권에 당첨 안 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연구해 보신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복권 당첨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복권 얘기를 처음에 든 이유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아침을 드십니까? 아니면 아침을 먹고 이를 닦으십니까? 우리 전도사님 어떠세요? 아침을 드시고 이를 닦으시죠?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를 닦고 아침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서 이렇게 마늘이나 이런 거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루 종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으실 때 바지를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으십니까? 아니면 속옷을 입고 바지를 나중에 입으십니까? 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죠? 슈퍼맨입니다. 슈퍼맨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는 것이죠. 그게 순서고 그게 수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도요, 이 해석을 할 때에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6장 12절의 이 말씀이 아주 엉뚱하게 해석이 되고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분들이요, 이 본문의 순서대로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 순서대로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못된 짓 하고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죄 용서를 청구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절대로 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의 죄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본문을 아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 순서대로 본문을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되는 번역, 그 문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중간에 보면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저 단어 때문에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 순서를 저대로 우리가 자꾸만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원래 헬라어도 보게 되고 우리 한글로 번역한 우리 한글 번역도 봐도 이것을 과거 완료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여 준 것 같이 해서 과거 완료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해석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원래의 뜻을 온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요, 이 헬라어가 아니고 전통 셈족 언어인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아람어는 바로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유대인들의 원래 언어예요. 헬라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헬라어는 로마가 사용하게끔 만든 그런 공용 언어입니다. 공용 언어.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와 헬라어의 완료형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아람어의 완료형의 해석과 헬라어의 완료형의 해석이 달라요. 같은 완료형이라도 헬라어는 과거 완료로 쓰이지만 이 본문에서 아람어의 완료형은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동시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과거 완료형으로 사여 준 것 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동시 완료형으로 해석을 해야 원뜻에 맞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쓰실 때는 과거 완료로 쓰신 것이 아니라 동시 완료로 쓰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바꿀 그때에 헬라어 역시도 당연히 동시 완료로 저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 의무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사역을 동시에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청혼을 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결단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주전자에 물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물질로 가득 찬 어떤 주전자에 맑은 물을 받기 위해 물주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동시에 저는 이 주전자에 가득한 이물질을 다 버리겠습니다. 이물질을 버려야지만 주전자에 맑고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못된 짓을 한 사람에게 복수할 마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품고 있다면 그 기도와 회개는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죄는 다 하나님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죄만은 용서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만약에 청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품고 있는 그 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다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회개를 하려면 동시에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 서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 용서의 원리를요,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예 설교 형식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대략 한 6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일당 10만 원을 받는 일꾼이 1년 내내 한 번도 쉼 없이 이 돈을 갚아 나가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16만 4,383년이 걸려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임금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6조나 되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횡재를 맡게 된 거예요. 엄청난 빚, 엄청난 짐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6조를 번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 돈을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쥐어듭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잡아서는 탕감한 것을 무효, 6조, 내가 너 무효 1만 달러서 탕감해줬는데 그 무효야. 그렇게 하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이웃에게 빌려준 조그만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았던 탕감받은 그 모든 것들은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죄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용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랬다면. 따라서 정말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간구한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사약과 또 실제로 용서하려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에 전혀 가책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복수하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받지를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전의 상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이전의 상처, 그 은혜는요, 이전의 상처, 아픔까지 또 다 잊어버릴 정도로 다 치유할 정도로 완벽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는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 제가 맞고 그런 것도 참 괜찮아요. 그런 건 제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머니가 맞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자라야 됐습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매를 많이 맞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술 드시고 이제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는 점점 너무나 큰 상처 가운데 말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한 일을 계기로 너무 크게 상처를 많이 받고 고2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교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와의 이 부자의 관계를.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히 아버지를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말을 걸어도 피하고 뭐 어떤 부탁을 하셔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아무튼 너무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과 미움과 이것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래서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가 한마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속에서 이상하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그냥 주먹이 쥐어지고 제가 지금도 손에 그 상처가 나 있는데요.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유리를 쳤다가 이제 손에 아직도 제 손에 상처가 난 것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부러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무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숙사에서 잤어요. 기숙사에서 의자 연결해 놓고 자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뭐 집에 어머니께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군대 가서도 그랬고 제대에서도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보면 분노가 일어나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늘 마음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분노가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술도 먹게 되고 많은 방황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아마 더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생명 주신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서 참 그때 채플실에서 밤 11시 정도에 아마 울고 정말 많은 시간을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는 가운데 제 가슴 속에 있던 어떤 모든 상처와 어떤 응어리들, 아버지에 대한 분노들이 아마 다 그 눈물 가운데 흘러내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 아니에요. 그 뒤로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아무튼 길거리 다니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울고 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고요. 제가 전에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부식집 가가지고 이 볶음밥이 써 있는데 그게 정말 복음으로 보여요. 복음밥 해가지고 그 볶음밥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 볶음밥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확 또 터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운전하다가도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만 생각하면 그렇게 울고 또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6개월이 지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걸리게 하시느냐면 아버지에 대한 여전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할 것을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당연히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냥 기도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한테 매맞고 이유도 없이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매맞던 그런 기억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고 내가 누구라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그토록 정말 피가 떡이 되도록 정말 폭력을 가하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처가 크니까. 그래서 그날 기도를 중단하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또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들려주는 게 뭐냐면 이미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왜 너에게 그런 상처를 입은 작은 상처 준 사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용서할까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용기가 또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말하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의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불현듯이 아팠던 상처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도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냥 그 사랑을 부어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상처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결국은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근데 오히려 제가 또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거나 오히려 또 거절당할까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 내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이를 것도 내가 결단하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내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가서 아버지 하라고 부르고 아버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을 만약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혹시 또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버스를 타고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것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일을 안 하세요. 항상 어머니가 평생 파출부를 다니시면서 저와 제 여동생을 다 키워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집에, 어머니는 또 파출부 일 나가시고 여동생은 학교 가고 아버지 혼자 집에서 대낮에 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또 살짝끔 또 이렇게 좀 화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밤이 컴컴하고 반지하라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더 껌껌해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무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의 아마 10년 만에 부른 아버지라는 호칭일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부른 적이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흠칫 놀라서 깨셨고 그러더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을 딱 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을 거의 10년 만에 정면으로 제가 쳐다보게 됐는데 아버지의 백발이 된 하얗게 된 머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뵀을 때와는 너무나도 몰라보게 야위고 마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보다 더 크게 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너무나도 왜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얼굴도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아버지도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때가 됐잖아요.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억지로 말을 해야겠으니까 아주 작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서야 크게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아버지를 워낙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아버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안고 한참을 우는데 아버지도 어깨가 떨리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둘이서 안고 한참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당연히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됐었어요. 물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이 제 마음속에 주신 대로 하긴 했지만은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게 아주 이타적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정말 책임감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시고 여전히 이기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조금씩 바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평생 당신이 그래도 목회자고 대학 출신이 목회자라는 그런 어떤 목사라는 어떤 그 타이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아버지인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께서 경비를 나가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돈도 버시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아직도 물론 이기적인 성향이 있으시지만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렇게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2편의 설교를 주셨는데 그 2편의 설교를 보다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위로를 받고 너무나 많은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눈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눈을 이렇게 막 노력하시면서 많은 종이에다가 아들아 꼭 봐라 하면서 2편의 설교를 저를 위해서 준비해서 주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읽다가 사실 그때가 제가 심정적으로 많이 좀 힘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또 큰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 마음속에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하심을 구하려면요, 반드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 서약이 동시에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듯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저도 저에게 상처 주고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요, 2번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청산유수로 정말 말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람 용서하겠다고 너도 다짐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가 막힌 표현을 써가면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도 저 아무개 권사님처럼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말하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자기도 막힘없이 술술술 말을 좀 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기도가 막 그냥 청산유수로 잘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말뿐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기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위해서 구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듬거리는 기도라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기도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진정성이 담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성이 담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그 앞에서 대표 기도하려고 서 있는 그 순간에만 반짝 온 마음을 다 기도에 담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모든 삶에서 기도한 대로 살려는 노력과 그런 몸부림이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진정성이 있는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교회에 있을 때 사역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예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하면서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떤 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로마서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권사님께서 한 단어 띄엄띄엄 나지막히 읽어가셨어요. 권사님께서 그 말씀, 옛날 분이시니까 이 한글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지막히 이 말씀을 마이크를 대고 읽어가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가슴에 쩌릿쩌릿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들이 제 가슴에 마치 살아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꽃챙이와 같이 와서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시는데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이 나오셔서, 하얀 머리 노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을 그냥 떠듬떠듬 읽어가시는데 그 말씀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게 저만의 느낌이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권사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길래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께도 물어봤어요. 집사님들께,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권사님은요, 평소에도 정말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물론 그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어떤 신학생들의 어떤 고차원적인 이런 이해는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부딪힐 때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권사, 너무나도 순수하신 권사님이신 거. 말씀 봉독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본문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을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읽다가 울기도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이 늙은이가 이 말씀을 봉독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받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설교자보다도 낫다. 나보다도 낫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정말로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붙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할 수가 있는가? 설교자조차도 그러지 않는데, 나조차도 그러지 않는데, 제가 너무나도 큰 부끄러움을 그때 느꼈습니다. 못하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침이 없는 그런 설교 말씀. 야, 내가 이것을 중단해야겠구나. 정말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낭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이미 온 청중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는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 기억이 지금 수년이 10년 가까이가 다 돼가는데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하려는 삶이 있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도의 원리는요, 죄사함을 구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강구한 모든 주기도문의 청원들이 바로 동시에 삶의 결단과 서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제 동시에 나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서약과 결단이 동시에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안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받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서약과 결단이 그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다시는 나의 힘과 내 자원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물 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물질 가지고, 내가 이게 말을 구축해 놓은 이 자리, 이 인맥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양식에 의해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동시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그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주기도적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제한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나 기도를 감성적이고 감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말뿐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손들고 찬양하는 것 다 좋습니다. 주밖에 없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동시에 정말 삶에서 주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내려는 그런 결단과 몸부림이 그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찬양 인도자에게 느꼈던 아쉬움이 바로 그런 아쉬움이에요. 찬양 인도와 이게 음악적인 어떤 음악상에 목숨을 겁니다. 자부심도 정말 대단합니다. 눈물도 정말 자주 흘립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알려고 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정말로 주밖에 없는 삶처럼 삶을 주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조차 그 삶에서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성만 충만한 신앙이에요. 그 시간에는 그 마음이 진정일지 몰라도 그 삶은 페이크예요. 페이크, 가짜라고요. 수차례 교육을 받으라고 수차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 교육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찬양 연습과 음악 연습이 먼저인 그 인도자를 볼 때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이 너무나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먼저 나에게 상처 주고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엎드려서라도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인 거예요.